오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늘 밝고 환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닥쳐와도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황폐해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불행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달려 있음으로써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느니 씨앗이 일부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일부는 가시덩불에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가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씨 뿌린 자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 네 가지 땅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곳에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네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길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자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지고 여러분의 옥토 마음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100배씩 곡식을 얻는 배아 축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한국과 다릅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이 우기가 시작합니다. 우기가 시작하면 그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 지역에 살던 농부들은 10월과 11월이 되면은 허리쯤 돼서 씨앗 주머니를 찹니다. 씨앗 주머니를 차고 나서 밭 이랑을 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는데 때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마다 바람이 불으면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서 길밭에 떨어져요. 길가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여러분 길가에 여러 가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돌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길가에 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에서 이 땅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도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씨가 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마음은 마음에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황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19절 보세요. 다 같이 그 대답을 말씀하고 있죠. 자, 다 같이 19절 한번 같이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일생을 여러분 좌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자마자 오늘 주보를 딱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신가 딱 여러분 표시해놨다가 그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길가는 세상에 많은 위험한 일들이 겪는 것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온갖 여러분 결과로 굳어진 대로 굳어진 마음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굳어져서 있으면 말씀을 듣지만은 아무 감동도 감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나가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에는 결코 생명의 싹이 여러분 움뜰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악을 이기지도 못하고 여러분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왕성께 여러분은 오늘도 그래서 이들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난다. 이걸 길가라는 마음, 밭은 비극이요 사탄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가 같은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예? 묵은 땅을 여러분 암이 뭡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세포가 굳어지는 것이 암입니까? 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굳어지는 것은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해야 해요. 손도 부드러워야 되고 발도 부드러워 모든 것이 몸이 부들부들해야 건강한 거예요. 굳어지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길 같은 망아지 굳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기경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토지에는 석회암과 현무암으로 바위투성으로 밭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와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와 같이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이 밭 같아요.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겉은 흙이란데 처음에는 씨를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지만 밑에는 돌이란 말이야. 다 돌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쨍쨍히 찌면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는 거예요. 싹이 나오기 전에 다 타워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들시들 하다가 여러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은 이런 돌잡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유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내면에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여러분 교만한 덩어리, 미움과 분노의 덩어리, 여러분 상처의 돌덩어리, 열등 의식의 돌덩어리가 막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마음에 상하기만 하면 그것이 드러나 버려요. 얼굴색이 변하고 생각 막 화를 낸단 말이죠. 자, 20절 보세요. 그 해답이 나왔지요.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21절. 돌답 같은 마음의 해답이 어떤 마음인지. 자,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보세요. 일시적으로 감동과 흥분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장로도 누구 권사 집사 소용없어요. 막 화내고 막 혼내고 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만 조금만 건들 경우 말씀을 인내하거나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미움이나 분노나 막 상처가 막 쌓였던 것이 막 다 일어나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은 절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어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마음의 밭을 깊이 이 길이가 낮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불평과 원망과 계속 반복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다 어쩌면 눌리고 사는 거예요. 말로 받은 상처, 거친 삶의 경험 속에 얻는 아픔, 고집,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시들시들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돌짝 같은 마음 다 이 시간에 성령이 불러 녹아지고 변화돼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변해서 30배, 60배, 100배씩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지떨기 같은 떨어진 씨앗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농경 주위에 가지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이 강합니다. 번식력도 강한 열매를 가져요. 곡식은 하나 자라는데 막 여러분 그 가지떨기 보세요. 얼마나 번식하고 성장한지 몰라요. 그리고 곡식에 먹을 영양분을 다 뺏어 먹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가시떨기 나무에는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힘을 잃게 돼요. 자, 22절 보세요. 자, 해답이 나오죠? 22절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여. 자, 못하다. 여러분, 마음의 세상 염려도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내 삶의 고통뿐인데, 이 아픔뿐인데, 괴로움뿐인데 뭐가 은혜냐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도 마음의 밭이 온통 뒤집어 있으면 여러분 눈앞에 덮고 있으면 염려로 인하여 늘 여러분 삶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신도 그렇겠죠. 남에게도 얼마나 고통을 주고 살아간지 몰라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결국은 패망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탐하는 자애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주님 마지막 떠납니다. 예수 안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떠납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 한 부분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거나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혹은요 마귀의 무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죽을 때까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유혹을 한번 욕심 빠져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곡식 뿌려놓고 여러분 가시덤불에 여러분 쌓여보세요. 자, 어떻게 된 거 보여요? 그거 참 힘들죠. 복식이 자라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망하게 되는 거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어떤 부자가 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젊고 인텔인지 몰라요. 관원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요. 그는 진지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을 했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나 다 지켰습니다. 잘했도다. 그러면서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게 뭐요? 너 부자지? 네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이 생명을 얻는다. 그 부자가 어땠어요? 그 질문이 어떻습니까? 부자에서 부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른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나갑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할 때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날 따라갈 때 그 부자는 어째 그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영생을 포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망하게 되기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쓰러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보세요. 9절 보십시다. 다 같이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9절은 어떤가? 시작. 아니 8절 9절 읽으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크게 결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늘 어때요? 감사하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서 최하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맛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 사람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옥토라면 말씀 뿌렸을 때 놀라운 축복 열매가 기적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좋은 마음이에요. 예? 좋은 마음.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요 악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길박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가시떨 같은 나무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돌 단단한 마음만은 열 길박 같은 마음은 완전 뒤집어 엎고 옥토로 만들어버리고 돌 같은 마음은 깨트려서 옥토로 만들어버리고 가시떨 같은 마음은 다 뿌리째 뽑아버려서 오늘도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여러분 만들어서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씩 놀라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자신이 뽑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무너뜨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기름을 부고 걸음을 주고 성령의 여러분 비를 줄 때 우리 마음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 취하로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길박같이 단단한 마음, 돌박같은 굳은 마음, 가시덤같이 여러분 복잡한 마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오늘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네 가지 마음의 밭의 모습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말씀 속에 돌망이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부수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염려와 근심과 탐욕을 다 불태워버리고 옥토 같은 밭맛을 가져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착한 열매로 선한 열매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천국 창고에 여러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돌박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길박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가지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가고 엎고 부수고 깨고 또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랑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길박 같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어때는 돌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때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것을 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태워주셔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그래서 찬송이 끊지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의로운 열매, 착함과 오늘 또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로 30배, 60배, 100배씩 얻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